욥기 38장 34절에서 38절까지 5개 구절입니다.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34절 읽습니다. 내가 목소리를 구름에까지 높여 넘치는 물이 내게 덮이게 하겠느냐. 내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번개가 내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하겠느냐. 가슴속에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수탉에게 슬기를 준 자가 누구냐. 누가 지혜로 구름에 수를 세겠느냐. 누가 하늘에 물주머니를 기울이겠느냐. 다같이 티끌이 덩어리를 이루며 흙덩이가 서로 붙게 하겠느냐. 아멘. 이번 욥기 38장에서 하나님은 욥에게 인간으로서는 알 수 없는 일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히 4절, 본문장의 4절이었죠.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이 말씀으로 시작하는 물음은요, 사실 욥뿐만 아니라 인간 어느 누구도 답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에 기초를 놓으실 때 존재하지도 않았던 인간이 어떻게 그때 자신이 어디에 있었는지 알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땅의 기초를 놓으셨다면 그 기초 위에 세워진 세상 전부가, 모든 만물이 하나님이 관여하신 일이라는 뜻이 돼요. 그렇게 세상 전부에 관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본다면 인간은 정말 티끌과 같은 작은 부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 전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나 자신이 전부일 뿐이지요. 이렇게 나 자신을 전부로 여기는 시각으로 세상 전부에 관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은요, 어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입니다. 본문장의 12절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네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주었느냐라는 말씀을 하시죠. 즉 아침도 새벽도 욥의 명령, 즉 인간의 명령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이 세상 어떤 사람도 자신의 명령과 뜻으로 매일 아침이 오고 있다고, 새벽이 오고 있다고 생각하거나 말하지는 못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관여하시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서 매일 아침 눈을 뜨고 있다면 그것은 한시도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나지 않았고 벗어날 수도 없음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도 하나님이 관여하신 이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신자가, 하나님을 알고 믿는 자가 그들과 다른 것은요, 신자는 은혜 주신 분을 안다는 거겠죠. 그래서 은혜를 주시고 은혜로 이끄시는 분을 알게 된 것이 신자됨으로써 누리는 최고의 축복인 거예요. 정말 은혜 주신 분을 아는 자의 삶이 모르는 사람과 같을 수는 없습니다. 같아서도 안 되겠죠. 비록 인생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해도 은혜 주시고 은혜로 이끄시는 분이 계심을 알고 그분만 의지하게 되는 삶은요, 혹시 때로는 원하지 않는 삶의 현실로 인해서 분노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된다 해도 또다시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리고 그 크신 사랑과 은혜 앞에 굴복함으로 하나님만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심을 고백하게 되는 거거든요. 본문 34절 35절을 보시면은 네가 목소리를 구름에까지 높여 넘치는 물이 네게 덮이게 하겠느냐. 네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번개가 네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하겠느냐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인간이 구름과 번개에게 명령해서 비를 내리게 하거나 번개를 치게 할 수 없음을 생각해 보면 이건 역시 뻔한 물음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인간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면
어떤 결과를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아마도 인간은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비 내리게 할 거고요. 원수, 내가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비 내리지 않게 할 겁니다. 37, 38절에서도 누가 지혜로 구름의 수를 세겠느냐, 누가 하늘의 물주머니를 기울이겠느냐, 티끌이 덩어리를 이루며 흙덩이가 서로 붙게 하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만약에 누군가가 구름의 수를 세고 있다면은 아마도 옆에 있는 사람이 그걸 볼 때에 그렇게 할 일이 없냐고, 구름에 수나 세고 있느냐고 핀잔 줄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보통 그런 것을 쓸데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인간이 모든 일의 가치를 자기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결과인 거죠. 자, 그런데요, 이게 또 만약에 우리가 관심 두지 않는 일에 하나님도 관심을 두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 아마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세상은 존재할 수 없을 겁니다. 즉, 들의 백합화도 자라지 못할 것이고요, 공중의 새도 생존할 수 없게 됩니다. 본문지로 나오는 까마귀 새끼도 굶어 죽게 되겠죠. 이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자체가 하나님의 일하심의 현장이고요, 그래서 공중에 새 한 마리 나는 것도 다 의미가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점에서 우리로서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는 것은요, 결국 세상 전체를 보고 알아가야 하는 것이지 나 하나의 현실만을 가지고 하나님 아는 것처럼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고로 세상 전부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 하나를 보면서 쉽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은 그래서 잘못돼도 한참 잘못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 세상의 모든 일이 나의 의지나 나의 선택에 의한 결정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알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욥의 고난 역시 하나님의 허락에 의한 것입니다. 비록 고난이 욥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에 무의미한 것은 절대 없거든요. 그것도 욥에게 의미 있는 고난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 의미가 있는 일로 여겨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만약에 고난이 욥에게 있는 것이라고, 그 의미가 욥에게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요, 또다시 고난이 욥에게 유익이 된 것이 뭐지 하고 유익한 것을 찾으려고 할 겁니다. 즉, 나 중심의 사고방식, 내 유익과 나의 잘됨을 우선하는 우리 본성 때문이라도 세상의 모든 일,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 의미가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겁니다. 그러고 보면 고난으로 인해 욥이 깨닫고 배우게 되는 것은 있어요. 그것을 생각하면 고난이 욥에게 의미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요, 욥을 목적으로 한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 주어진 고난이라는 점에 진정한 의미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장인 욥기 38장을 쭉 보시면 첫 구절이었죠. 1절,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며 시작된 욥기 38장이죠.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 욥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3절이었어요.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너에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말씀해요. 내가 너에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첫 질문 말씀이었죠.
오늘 처음에 제가 읽어드렸던 구절이었어요. 4절.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이 말씀을 시작으로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에게, 욥에게, 우리에게, 나에게 묻는 형식의 말씀이 쭉 나오는데요. 이게 결국 욥을 목적으로 한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 주어진 고난이라는 점에 진정한 의미와 목적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즉 욥을 위한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기 위한 고난이라는 거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네가 아느냐, 네가 보았느냐, 네가 할 수 있느냐라는 묻는 이 물음 말씀에 담긴 의미입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과 세상 모든 만물 그리고 우리의 생명의 주체, 주어가 되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향한 뜻과 목적이 있단다. 말씀하실 때에 그 하나님을 주권자로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다 같이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실 때에 오늘도 나의 삶, 사랑하는 나의 가족의 인생, 이 모든 세상 만물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그 목적대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는요, 연말이라서 많은 성도님들께서 출타 중이시거나 또 타지에서 오시는 가족을 맞이하십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여정과 또 가족, 친구, 이웃 간의 연합의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오늘도 하나님이 주체자가 되셔서 우리를 깨우시고 이 자리에 인도하셨으며 하나님 말씀을 들리게 하셨고 하나님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 명령만 따르는 로봇가 아닌 것은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라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로 주신 것임을 믿사오니 우리가 모든 삶의 결정에 있어서 내 방식, 내 기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더욱더 창조자여 주권자 되신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는 기도를 기준으로 그 모든 결정과 걸음걸음을 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연말이 되어서 많은 이동과 또 모임이 있습니다. 어디에 가든 어디에 모이든 우리가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지금까지 있었음을 고백하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모임 시간 되게 하시고 또 믿는 자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로 시작해서 감사와 기도 제목들을 나누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무리로 그 모든 시작과 끝이 매듭 지어져서 하나님께서 육신의 건강과 보호하심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을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 삶을 누리고 그 삶을 이어가게 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가정들, 그 모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 시간 통해서 하나님 뜻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